오늘은 주보 있는 대로 이 사도행전 제13장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어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가 누구를 파송했어요? 질문을 잘못했네.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단 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란 말.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교사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했습니다. 이 부흥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소위 로컬 처치의 부흥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대사명,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교회라고 하는 건 다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구촌에 적어도 사도행전을 고백한 신자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다 한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개교의 이기주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은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도봉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는 잘못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도봉교회가 견실하게 진리 가운데 서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감히 감당하지 못한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그야말로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하고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히 이 5명의 선교사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1절로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엔과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명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째는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셋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넷째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됐던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몇 명이에요? 5명이라고. 아주 기라성 같은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 있다는 말. 교회 안에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 공동체,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 참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사업, 구원운동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게 분명히 무슨 뭐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느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5명들이 기도합니다. 5절 보세요. 5절이 아니라 2절.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들이 하는 건 앞에 있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했을까? 아파트 한 채 사게 해달라고 금식했는가? 아니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금식했겠습니까? 아마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이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는가? 아주 믿음 좋은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공동체를 기뻐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단 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 성령으로 아마 예언을 한 것 같고, 그 내용은 그 중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지혜를 주시죠. 기도하는 자는 이 창조적인 사고, 크리에이티브 thought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통 타성에 젖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이 창조적인 삶과 사고는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 안디옥 교회만 뭐 빌딩 짓고 그 다음에는 떵떵거리면서 여행 다니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세웠는데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고 이 5명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아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나 보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주님의 뜻을 뭐 가감하지 않고 즉시 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떠나 보낸 거예요. 여기서 안수는 우리 주일날 배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과 좀 개념이 달라요. 여기에 안수는 직분 위임을 위한 안수고, 주일날 속죄 양이나 속죄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은 이 전가시키는, 이 떠넘기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세울 때 우리 보통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해서 세우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안수해서 세워요.
어떤 성결교단에서는 권사님들도 안수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권사님들은 안수하는 임직을 하지 않고 그저 취임식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안수집사,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다 안수하고, 특별히 선교사 알아보낼 때 안수해서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그들이라고 하면 5명 아니요? 5명인데 아마 2명 앉혀놓고 3명이 안수를 해야 되니까 아마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머리에 누르고 가운데 사람이 양쪽 손에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안수 기도해서 파송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이 대사명이 성취되는 순간이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최초로 파송된 2명의 선교사 이름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를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나는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와 사울. 네, 바나바와 사울이니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가 돼, 공식 안수받은 선교사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어디로 파송됐을까요? 자, 4절부터 좀 읽으시죠.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은 수종자로 두었다. 예, 여기 지명이 키프로스로 돼 있고 바보라고 하는 지명은 살라미로 돼 있는데요. 이 바른 성경이 장점과 좋은 점은 바로 현지의 이 정확한 지명과 역사적인 지명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훨씬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구브로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키프로스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학생들은. 옛날 성경은 구브로로 돼 있고 또 살라미는 바포스로 돼 있는데, 이 역사적인 지명과 일치시킨 것은 이 바른 성경 번역본의 장점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최초로 이 파송된 선교지는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 섬인데, 이 구브로를 왜 갔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묘사는 안 됐지만 이 구브로는 바로 이 두 선교사 가운데 바나바의 옛날 고향이 바로 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척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혀 맨 땅에 헤딩하는 거가 아니고, 그래도 또 연고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란 말.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이 교사들과 선지자들 사이에서 파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오늘날도 이 공회, 총회나 노예를 세우시고, 그 공적인 노예나 총회를 통해서 안수도 하고 또 파송도 하는데, 그 일은 인간의 육신과 욕심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전도 역시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세워지고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기도와 금식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자기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확신하면 자기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일이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빠졌다면 그 참 큰 손실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안디옥 교회도 붕대게 하고 또 파송된 하나님의 일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손해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가만 놔둬도 되게 돼 있다. 이걸 소위 내추럴 그로스라고 하는데 자연 성장. 가만 놔도 뭐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교인들이 불순종하고 지도자들이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쭈그러들고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가만 놔둬도 되게 돼 있다고 이 일은.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투자로 말하면 100% 성공이요. 1년에 뭐 식당이 뭐 엄청나게 생기는데 또 한 1년에 한 절반은 문을 닫는다는. 그리고 50% 아니요 투자 대비. 그것도 뭐 성공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 복음 사업은 100% 성공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사업의 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 성도들이 봉사나 그다음에 성경 공부나 이런 데는 잘 참여하지만 전도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가라면 가면 되고 사람을 만나서 입을 벌리라고 입만 벌리면 돼 이렇게. 근데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냐는 말.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이 같이 탔다 1대1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1. 소 닭 쳐다본 듯이 그냥 쳐다본다. 2. 입을 벌려서 한번 물어본다. 몇 동에 사세요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더라고. 입 뒀다 어디다 써? 하나님은 우리 입을 벌리게 했고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무슨 뭐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만 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벌리면 있고 안 벌리면 없다. 안 벌리는데 어떻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전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로부터 교회 나가자는 권면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얼마나 그 가족들이 부끄럽겠냐는 말. 한 번만이라도 믿든지 말든지 입이라도 벌렸으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뭘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뭐 아주 이해하고 무슨 확신을 갖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전도 방법은 그거예요. 진짜 전도가 만약에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뭐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전도지 한 장 줬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곰곰이 있고 마음이 와닿아서 교회를 나온다는 말. 전도지 한 장 줬는데 또 전도한 사람은 그저 전도 나르니까 가서 전도지만 나눠준 것뿐이에요. 이 일은 누가 했어요? 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일반이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씨를 안 뿌린다. 안 뿌리면 하나를 그대로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딸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하면 혹시 감정 상할까 봐서 자존심 상할까 봐서 입을 딱 봉하고 있지 말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말하면 감정 상하고 다 뒤틀어져 가지고 뒤집어진다고.
아니 안 뒤집어지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내 그럼 그러다가 세상 뜰 겁니까? 아 우리 딸은 고집이 여간 만만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봐야 아주 코로 방귀도 안 낀다. 생게 먹기를 목사님 그렇게 생게 먹었다 우리 딸이. 아니, 생게 먹기를 그렇게 먹었어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듣기 싫겠죠 일단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귓구멍은 뚫어놨거든. 이 귓구멍은 이렇게 막지 않는 한 뚫려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들어지는 게 우리 사람이 인체의 귀락. 이거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이 키프로스로 맨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것은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이 바울 사도의 이 고향이에요. 여기 어디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몇 절이? 36절? 35절, 3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키프로스에서 난 레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예, 거기 키프로에서 난 레인 요셉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바로 키프로스 태생이니까 거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고향이니까 좀 인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자기들이 모이면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같이 대동해서 이제 이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의 동쪽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5절에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복음의 접촉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건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주이시 시나고그. 근데 여기는 뭐 예배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미국에도 그 워싱턴 근교에 궁금해가지고 주이시 커뮤니티가 세운 그 회당 시나고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 삶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가서 복음의 소위 접촉점을 삼고 유대인들은 벌써 구약에 통달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표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만 전해져서 그게 믿어지면은 뻥 뚫려버리는 거죠. 마치 이 구스랄이 낱개로 굴러다니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날 하날이 온전히 꿰매져 가지고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놓으면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어지게 할 때 그 과거로부터 배운 모든 동요며 율동이며 이 복음적 스토리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믿어져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고백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때 처음부터 뭐 회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회당은 바로 이 복음의 아주 중대한 접촉점이었고 그들이 바라고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믿기만 한다면 굉장한 복음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근교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가 이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런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어려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온갖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대학의 한 교정에서 한 여자 청년의 증거한 복음을 듣고 자기 민족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대망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더라고. 그냥 그 교회에 지금도 들어가 보면 그 홈페이지에 자신의 소위 간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서툰 영어지만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다민족 교회를 세웠습니다. 중국인 예배, 한국인 예배, 베트남인 예배 하면서 한 교회 안에 엄청난 큰 일을 해놨더라고. 제가 여러 차례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거 한 사람의 핵심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 전도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 한국에서 천주교인들을 주교로 인도하기가 안 믿는 사람 인도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이 잘못된 교리나 사상이 도구화돼 버리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 전에 듣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날 유대인 주이시 랍비의 아들이 그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아버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매맞고 핍박받는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랍비가 아들을 뺨을 내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니까 아마 침묵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고난장 아닙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저들의 생존권은 다 박탈이 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복음의 접촉자.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가까운 사람들, 아니 믿다가 실족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저께 우리 이윤정 집사님하고 윤숙 집사님 꼭대기에 정원이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사시는데, 그 신방 갔는데 뭐 우리 교회 한 번 나온 적이 있대요. 성탄 자리 딱 한 번이래. 그것도 근데 보니까 딱 한 번인데 신방을 안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택한 백성들은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을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서 가까운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자신 없으면 뭐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지나가다가 그야말로 드물게 내가 믿겠다고 정말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도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아무튼 이 키프로스 섬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전했는데, 복음의 수종자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는데, 요한은 마가를 가리킵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갔는데,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요한이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또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마가 요한을. 사울은 그 중대한 선교 사업에서 도망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따로 간 거였지.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고 바나바 마가가 또 따로 동행해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살라미에 이르러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말하였다.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언수야, 네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예, 이제 키프로스에서 선교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이 키프로스 섬 동쪽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마술을 해가지고 아마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고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데 문제는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인 총독 서기오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 하나님 말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마술사가 총독이 믿지 못하게 아주 방해했단 말. 그야말로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때 교회나 가정에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반드시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걸 이겨나가야 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잘해보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다 생길 수 있을까?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걸 판단해가고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나바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면 이 키프로스 섬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이 키프로스 섬의 최고 권력자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복음운동은 엄청나게 힘을 얻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문제는요, 이 박수, 이 사람이 지금 반대하는 마술사가 반대하고 있단 말. 어떻게든지 총독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쓴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를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그 마귀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 한 사람을 잃게 되면 마귀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아주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9절 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말하였다. 마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해가지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연히 만난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혹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나 혹은 빵집에서나 우연히 만난 사람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주목하고 진지하게 접촉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뭐 보통 때는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이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이구나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 즉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여기 지금 최초로 등장합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뜻은 아주 이 큰 자 그런 뜻이지만 바울은 작은 자, 라틴어로 근소자, 적다 그런 말인데요. 바울은 자기 이름을 이제 작은 자로 고친 거예요. 원래 이 사울이라고 하는 건 큰 자 그런 이름인데 아주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거죠. 그가 했음한 이후에 바울이 성령으로 이 바에서를 책망합니다. 거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0절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님의 곧은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아주 뭐 가만 안 했을 것 같아.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주 예수 천당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 타고 가던 일본 순사가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화분 밑에 화분 바지가 최권능 목사 애손자가 준 거예요. 미국에서 가져온 거라. 그 애손주가 참 인품도 좋고 사람이 강직하더라. 근데 이 최권능 목사가 공부는 잘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최권능 목사가 공부 못했다고 했더니 그 애손주 며느리가 시험에 들었어요. 설교하다가 최권능 목사가 전도는 잘했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겨우 목사가 됐다고 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그거 오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죄송하다고 나도 들은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그 최권능 목사 그 애손주 며느리한테 사과를 했죠. 아무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거 애쳤던지 일본 순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말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지하철에서 하고 다닌 사람이 있던데 요새는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보통 용기 가지고는 못한 일이. 바울 사도도 지금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호통을 쳤을 것 같아. 이 마귀의 자식아 원수야 주님의 곧은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버쩍했을 것 같아. 뭐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큰 소리 했을 것 같아. 아주 움찔할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책망하면서 11절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주 예언적 선포를 하는데 이 바예수가 맹인이 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둘째는 믿고자 하는 자를 믿지 못하도록 한 죄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반대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징계해서 아주 소경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참 성도라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릴 때가 있었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이 봉어리가 되게 할 거라고. 실제로 사가랴가 봉어리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요한이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기록할 때 그의 혀가 풀리고 벙어리에서 해방됐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대적하고 믿고자 하는 자를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반대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작자가 영원히 맹인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은 마지막 12절이 그때 총독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아무리 마귀 역사, 거짓 선지자들이 방해하고 막아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떠들고 방해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것.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 이 키프로스의 최고 책임 권력자인 이 총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기독교의 교훈에 감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모든 마귀 역사를 다 박살내고 택한 백성들을 저 앞으로 잘 인도하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